텍사스 휴스턴에 가면은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텍사스 휴스턴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고 저는 안 가봤는데요.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은 체육관을 이제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얼만큼 들어가냐면 한 번에 16,8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예배당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꽉 차면은 16,800명이 온 거죠, 거의. 근데 거기에 토요일 저녁에 예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주일에 아침 일찍, 그 다음에 11시 이렇게 예배가 3번 있는데, 이 3번에 걸쳐 드리는 예배에 거기 참석하는 숫자가 52,000명이에요. 예, 52,000명. 뒤에 3개 공을 3개 빼면 52명인데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공 3개가 더 붙어 있어요. 52,000명.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그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은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즐기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베스트셀러하고 그다음 아마존닷컴에서 선정하는 그 장기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얼마만큼 팔았냐면은 2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밀리언이 넘는 거죠. 2밀리언 이상. 그리고 지금도 판매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책이 쓰여진 때는 2004년 10월 1일이었는데 이제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많이 팔렸고 각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처음 책 이름 먼저 말씀드리면 Your Best Life Now 이렇게 책 제목이 있습니다. Your Best Life Now. 당신의 최고의 삶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내용을 뜯어서 이제 의역으로 해서 이제 번역을 한 책은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이렇게 열어보면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장마다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신의 삶이 최고가 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당신의 삶을 최고가 되게 하는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당신이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바뀐다. 이제 이게 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많은 신뢰들을 다루고 있어요. 봐라, 이 사람 봐라. 이렇게 거부가 되지 않았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다 옛날에는 못났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참고 하니까 되지 않았냐. 당신도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들을 거기다 쭉 싣고 이제 그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주눅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잘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나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쳐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시는지요? 건강에 이슈가 생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혹시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만 들고 넋두리만 나오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여기서 여러분을 격려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라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땡스기빙, 즉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 의뢰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그렇죠? 감사의 제목을 다 갖고 오셨습니까?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 여기 많이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제 2019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감사한 것이 참 많아.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감사하잖아. 그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10가지이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9가지면 봐라, 한 가지가 더 있잖아. 그렇게 해서 9가지를 다 없애고 한 가지가 남아서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비록 이건 안 좋지만 그래도 저것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감사의 제목이 돼서 오늘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여기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허하지 않으신가요? 허탈하지 않으세요? 나를 막 최면에 빠지게 하는 것 같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등 돌리면은 속이 뻥 뚫려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의미의 뻥 뚫리는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려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막 찾아가지고 없는데요. 그래도 요거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상쇄가 되니까 한 가지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굉장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돼야 된다라는 쪽에 생각이 항상 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허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요? 내년 이맘때까지. 그래서 연말 끝내고 연초가 되면은 하나님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거 주실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가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의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많지만 그래도 잘 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없는지 한 가지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죄인 된 것처럼 보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니까 억지로 찾는 거예요. 막 땅을 파듯이 땅을 파듯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 길을 끄집어내가지고 건져놔야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것이 있구나. 오늘 감사 주일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그 교회에서도 강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은 괜히 막 이렇게 당신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은 부들부들 떨리죠. 목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네가 내가 살아왔던 삶 살아봤어라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얼마나 많이요 이 말씀을 갖고 계속 생각을 하며 왔는지 몰라요.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게 왔어요. 일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교회 여러 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서 돌리고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하면서 우리가 참 잘못된 감사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 찾아봐. 다 있어. 그리고 막 찾아갖고 그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그거 봐,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못 찾으면은 기도 더 해봐. 그럼 나올 거야. 뭐 이렇게 무슨 숨은 그림 찾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 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픔, 비애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어렵지만 감사를 하면 감사가 올 거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를 마치 오늘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논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편승해서 그게 맞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혼돈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하면 더 좋은데 거기에 얽매여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힘들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만 던지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저리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하여 제가 서두에 드린 이 말씀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실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 가운데 내가 그렇다고 발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러시겠죠. 아, 나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요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고 계시는 분에게는 격려가 되겠지만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감사를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는, 왜요? 더 많은 감사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깊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편 136편에 남아 있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26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앞부분에 1절에서 3절에는요 주어가 나와요. 그 주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로 1절에는 여호와께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대상이 되는 거죠. 둘째로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또 나와요. 세 번째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그러니까 God of gods, 그 다음에 Lord of lords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어가 앞에만 나온 다음에 4절부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상이 계속 그냥 넘어가면서 쭉 그냥 무조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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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읽은 23절에는 누구를 향해라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감사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어를 여기서 굳이 끄집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참 신이시고 참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사건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거기에 감사의 이유를 달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23절부터 26절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천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말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 그것도 나라의 어떤 구성원이 조직이 되고 200만이라는 숫자까지 확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력 앞에 눌려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는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였던 이스라엘, 바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념이라는 말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려면 기억했다라고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잠시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데서 기념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셨다는 표현과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했다는 것이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되고 제목이 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들이 다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특별히 매일매일 만났던 것은 바로 만나였죠. 바로 이 부분을 놓고 25절이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갖고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랬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사람들이 많았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밭의 모든 농작물들을 다 쓸어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애굽에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에게 다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독 은혜를 베푸시사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저 위대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별자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냥 북두칠성, 뭐 오리온 이런 자리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이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아이고 오늘 별이 밝네 이러고 지나가십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별자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못하지만 별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별자리는 우리의 이 상상에 수백 겁을 올라가도 헤아릴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했던 것은 별을 센 것이 아니라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믿음 위에서 볼 때 저 별도 하나님 만들었다면 이라는 전제 속에서 자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크심이 별을 바라보며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자들로 섰어요. 오늘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요? 하늘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3절, 24, 25절을 하신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깎아서 만들고 두드려서 만든 말 못하는 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을 때에 종 되었을 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인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이제 정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에 흐르고 있는 아주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무엇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물론 감사하라가 있죠. 감사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는 거죠. 감사의 이유. 근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저희 여기 스크린에도 있지만 steadfast love라고 하는 오래 참는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에 보면은 다른 의미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근접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faithfulness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키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기억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실하심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거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갖고 계셔서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신실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다는 말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저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2019년을 지나오면서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분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고요, 저것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왜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없는 분이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죽을 것처럼 힘든 분이 계시거든요. 해답도 없는 그 일 가운데 있는 분은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실 겁니까? 그분이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이 있으신,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런 가운데 거하시는 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단해 보이는 홍해를 가르고 다른 민족들을 치시고 막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눈에 다 보이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마지막에 귀결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런 거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보이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를 기억해요? 우리가 비천한 데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비천한 데 있을 때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우리가 비천한 데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 얻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23절을 다시 한번 재의미하면서 헤아리게 됩니다. 내가 바로 거기 있었지라고 말이죠.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자리, 바로 그것은 죄와 사망에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누가 옆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 믿으신 분이 얼마나 되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으셨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방법, 신실한 방법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계산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이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비천한 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가 보다, 내 앞에 선조들도 그렇게 죽었고 나도 그렇게 죽고 우리의 후손도 그렇게 죽을 건가 보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인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었구나, 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죽었던 존재였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 것보다 더 극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죠. 한번 쿠데타라도 일으켜 보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볼 수 있었죠. 그러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모세가 애굽으로 간 사건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렸고 죄 가운데 우리를 잡아두었던 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생각들을 주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원수이고 대적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원수 마귀의 계계를 다 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다음에 동시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상하죠. 돈도 없고 환경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있어요. 저희가 뭐 빚을 지고 사는지 아니면 넉넉하게 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주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떠나서 아주 화려한 집을 짓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 버리도록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분으로 그 인도하심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저희보다 먼저요. 이 시편 이후에 저희보다는 앞에 이 시편보다는 뒤에 이 같은 고백을 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608년 경쯤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유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뭐냐면 야 유다 망한다. 이렇게 지금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유다는 망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말은 메시지는 전하라 하시면서 유다가 망한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하박국이 이제 맞춰져 갈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3장 17절 18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유다는 그렇게 해서 망해요. 이렇게 망하는데요. 누구는 안 망해요? 자기는 안 망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안 망하는 거.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구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다 무슨 현상이냐면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죽고 막 저방에 터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다운시켜버리는 상황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어가 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는 그 상황 속에 있어도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가 바라봤던 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마음 섭섭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냐면 자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를 기억하는
그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참된 이유가 됩니다.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는 것이 맞겠죠. 잘 됐으니까. 그러나 옆 사람을 항상 돌아보십시오. 나 잘 됐으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내일 자랑하고 말이죠. 야, 기도했더니 다 되더라고. 나는 넌 어떻게 안 됐냐? 불쌍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감사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공통 분모가 되는 한 가지 사실에 항상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도,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불행해 보이는 나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로 그 내용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19년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꺼낼 거 하나도 없고 나타낼 거 없고 감사할 거 하나도 없다 여기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힘드셔서? 그리고 있잖아요. 꼭 2019년이 아니라 걸어왔던 걸음을 한번 보세요. 걸음을 보면 어떤 뭐 작년이었거나 아니면 한 5년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평생 응어리가 돼서 맺혀가지고 있는 일 그런 거 없으신가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감사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저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불의의 상호를 당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저희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통의 질문으로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그저 있잖아요. 잘 되면 조금 좋아하고 안 되면 풀이 죽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똑같이 사는 거죠. 잘 되면 좋아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붙이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런 삶에서 헤어나와서 있잖아요. 제발 그런 삶에서 좀 헤어나와서 도대체 왜 감사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바보같이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다 망했는데 바보같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바보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감사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 무디어져서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이 젊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요. 저희가 그 20년, 30년, 50년, 60년 전에 돌아가서 그때를 돌아볼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다 주어도 예수님 하나로 난 족하다라고 막 느끼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 없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쑥 지나가고 주변에 보니까 전부 나같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주변에 보니까 다 걱정하고 살아요. 힘들면 다 힘들어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업앤다운이 주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게 없으면 안 해요. 그게 맞나 보다라고 살고 있는 오히려 거기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있잖아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부정의 힘을 발견합니다. 부인의 힘이죠. denial, the power of denial. 무엇을 부정하는 걸까요? 왜 그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천한데라는 그것이 바로 denial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가 비참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굉장히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화를 내거든요. 당신이 뭐라는데 나를 비참하다고 그래? 감히 함부로 이렇게 화를 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너 비참했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죠.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만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시체보다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였죠. 그것이 바로
그 모멘트가, 그 순간이 우리를 부인하는, 우리를 부정하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 순간을 잘 바라보고 헤아리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꿈틀꿈틀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진실로 나를 비천한 데서 구원했다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하고 관계가 그런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았죠.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을 붙잡고 갈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이게 잘 접목이 돼야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2019년도 괜찮았습니다. 사업이 잘 됐거든요. 이번에 괜찮았어요. 주식이 잘 됐거든요. 잘 됐어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됐거든요. 잘 됐어요. 이번에 부모님이 좋아졌거든요.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왜 감사하시는데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같이 불가능한 존재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뭐 삶이 어땠냐, 저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평생 해보십시오. 평생 해보세요. 거기에서 항상 얽매여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저 묻혀 있는 거예요. 당신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까짓 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요? 우리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진실로 큰 힘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신실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삶을 메저링을 해보십시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죠. 신실하십니까? 주님 앞에? 아니요. 신실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그 자리를 한 번도 변개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4명의 학생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You are not the one who are able to support and keep your faith in Christ. You are not the one. Jesus Christ who is in you. That's important. So you remember what? Union with Christ. Right?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 능력과 감사에 참된 이유는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으면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셨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셨고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난데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화려함 속에서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들은 힘든 가운데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평생 100년 얼마 살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 11월, 12월 이어가면서 제발 저희가 갖고 있던 수많은 잘못된 감사의 제목들을 지키고 붙잡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이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